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2장이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언어 습관이 좀 애매모호하죠.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참 어떤 말씀과 실제적인 어떤 삶의 행동이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이제 또 시간이 좀 흘러야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일단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냥 가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건 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은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무조건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취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비슷하죠. 하나님의 언어 습관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유는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가는 건 나중 일이에요. 사실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는 거는 나중 일이고 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기 위해서 떠나라는 말씀을 먼저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이 차차 조금씩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지를 않으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걸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바로 그 앞에 일만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스티비 원더 이야기를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스티비 원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눈을 못 보죠.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무대에 나갈 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텝이 해주는 말 그대로 합니다. 스텝이 뭐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 왼쪽으로 몇 발자국, 또 뭐 다시 직진해서 뭐 한 열 발자국 가서 왼쪽으로 돌면 거기 마이크가 있다. 그럼 넌 노래를 시작하면 돼. 볼 수 없는데 그냥 뭐 바로 앞에 그 놓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하죠. 이런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1절에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뭐 해석을 하느냐. 히브리 본문에는 떠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 번역자가 우리말스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원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비어있는 반쪽 분량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떠남이죠. 그리고 이 떠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고향을 먼저 생각을 해보실까요? 고향은 이제 에레츠죠. 에레츠, 히브리말 에레츠인데요. 이게 하란일까요? 그러니까 하란이죠. 하란일까요? 아니면 우르일까요? 대답은 뭐 생각보다 쉽게 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8절이 아브라함 일가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우르 카슈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란이 아니라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거네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하란인데 하나님은 왜 벌써 전에 떠나온 우르를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명령에서 하나님은 하란이나 우르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소보다는 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경을 언급하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도시의 종교적 배경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그 아브라함 일가가 또 데라가 그죠? 데라가 떠난 거니까 데라가 자녀들과 함께 하란으로 이주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데라의 집안이 우르에 거주했던 시기는 우르 제3 왕조 시절이죠. 대략 주전 한 2100년에서 2000년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절 초반에 우르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했어요. 그 수메르 제국의 번영사 가운데서 마지막 시기였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제3왕조의 번영이 좀 짧았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경제 사정이 말기에 이르러서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렇게 이제 관계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들였어요. 물을 끌어들여서 물이 많아지니까 이제 밀농사가 좀 좋아졌죠. 그래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윤택해졌는데, 세상 일이 다 변하잖아요. 좋았던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나빴던 것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인데, 관계 수로가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촘촘하게 수로망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경작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수로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땅이 소금화하고 밀 생산이 줄어들고요. 보리만 조금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왕조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라의 집안도 그러면 여기 못 살겠으니까 떠나서 이주를 하자 그러는데, 경제적인 것은 이주를 결심한 이유이긴 했지만 이주할 곳을 찾는 것은 종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르에서 섬기던 신이 달신인 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달신인 신이었는데요. 바로 북메소포타미아에서 같은 신을 섬기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하고 도시 하란하고를 좀 같은 거 아니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음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철자가 엄연히 달라요. 하란은 산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뭐 그 아브라함의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도시 이름 하란은 이게 철자로 헤트, 히브리 철자로 헤트가 쓰였는데 호르족 후리언들의 도시였고요. 지명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데라의 집안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달신 신앙을, 센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터키에 지난 시간에 이제 시리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뭐 옛날 지금 경계 가지고 뭐 옛날 경계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터키에 속해 있어요. 하란이.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달신 신전을 본 적이 있죠. 지금은 폐허지만은 규모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거기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내려다보는데, 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저기를 뛰어다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제 가슴이 다 뛰었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배경에서 떠나라고 하신 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1장 28절 보면 그의 고향 땅, 에레츠 몰라드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향 땅이라는 표현 가운데 몰레데트라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친척이라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몰레데트는 이제 아이를 낳다, 얄라드라는 말에서 비롯된 건데요. 결국 친척은 뭐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지금껏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일족은 누굽니까? 데라나 나홀이나 하란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사람들 이름은요, 사실은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준급 족장이나 뭐 리더들이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의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사레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 아브람이나 사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것도 달신 숭배에서 온 이름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존경하는 받는 아버지 뭐 이런 뜻이고요. 사레는 뭐 달신의 공주, 달신의 왕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정확하게는 테라흐예요. 그래서 달을 히브리 말로 야레아흐라 그러거든요. 테라흐, 야레아흐 비슷하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족들은 다 달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고 하신 것도 사실은 뭐 첫 번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라기보다도 그들이 신는 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아비집은 뭐라고 하든지 데라의 거주지인 하란을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란이나 하란
탈무드를 보면요. 저 옛날에 이 탈무드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제가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탈무드에 있더라고요. 탈무드를 보면 데라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그가 외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지키도록 했어요. 아버지가 나가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작대기를 휘둘러 가지고 우상들 모가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데라가 보고 이걸 보고 화가 잔뜩 났죠. 아니 자기가 애써서 만든 그 우상이 다 모가지가 날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나가니까 우상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모가지를 날렸다고 태연하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럽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싸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파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우상 숭배의 도시,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하는 거죠. 무엇을 떠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갈 곳에 대한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은 갈 곳에 대한 정보는 우선 내가 떠난 다음에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털어버리고 그거 포기하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떠나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것을 과감하게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주실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을 떠나야 할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많이 변명했습니다. 많이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과감하게 오늘 떼어내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안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